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2024년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는 은혜가 풍성함으로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수요 예배가 올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설교 시간에 어떤 자세로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어오도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죠. 왜 경고할까요? 이 처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려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경고로 이 경고하시는 것은 경고를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해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는 혹시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반복되는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이나 의심 등으로 인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심각한 잘못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었던 불행, 그것을 예로 제시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95편은 1세기 회당 예배에서 안식일마다 찬송으로 부르던 시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에 이런 상황에 익숙한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근거로 너희들이 이 시를 늘 안식일마다 노래 부르고 있지.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12절 이하에서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핵심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 12절에서는 뭐로 표현할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신앙의 마음, 의심의 마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구약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엔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갖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부딪혀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딱딱한 박과 같은 그런 완고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이 아닌 가라앉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작은 지식을 내세워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무시해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경험, 제한된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요즘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마치 길가밭처럼 그냥 열매가 없진 않습니다. 계속 매주일 또 수십 년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예배 시간마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오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냥 주일이니까 올라와서 묵도 찬송, 기도 찬송 그냥 순서 따라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혹시라도 말씀에 대한 이 열린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혹시 무너져 있다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처럼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늘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내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늘 주의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단순히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타성해졌다 보면 마음이 자기는 완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완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극적으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6절 하반절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받았던 그 확실한 말씀의 약속, 때를 따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이 끝까지 견고하게 또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되 견고하게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확신 중에 소망 중에 그 말씀을 견고하게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는 그의 집이 된다. 그렇게 그의 집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다.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즉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권고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를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죠. 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늘가족인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런 죄의 유혹이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사십시다. 서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피차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기에 무게를 실지 않고 살아갈 때 피차 권면해서 말씀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권면은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적이나 질책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권면이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우리들이 되려면 다른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는 권면을 마음 열고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리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잘 못한다는 것을 지적받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다른 사람의 좋은 권면, 사랑의 권면까지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복된 자고 성숙한 자죠. 우리 서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락했다고 해서 해가지고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연약한 자가 혹시 주변에 있으면 권면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하라는데,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오늘 이 3장에서 이 말씀의 때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붙들고 서로 권면하는 이 일은 언제 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해야 될,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스러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오늘이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도 오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내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일, 오늘은 다른 거 하고, 이게 결국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말씀에 올리려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지고 하는 이 일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히브리스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이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에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말씀도 모르면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 성경 본문 읽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 또 하겠구나. 그러고 이래 뒤로 제끼가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잘못되면 그 길로 가기 쉽습니다. 다 알죠. 그럼 성경만 읽으면 오늘 무슨 말씀 하시겠다.
뭐 대충 여기 수요일 오시면 다 감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제끼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굳게 잡으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드시되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고 피차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올 한 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